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16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는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 피할 것과 구할 것, 그리스도인이 피할 것과 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간구하고 또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오늘 바울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피하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의 유익을 구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피할 것은 우상 숭배요 유익을 구하는 것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요, 14절에서 22절까지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렇게 나오면서 우상의 식탁과 또 주님의 그 떡에 참여하는 것과 또 귀신의 잔과 주님의 잔,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상의 식탁은 귀신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제가 처음에 음행을 제거하라 이야기했을 때 그 음행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방 신전에서 행해지는 사제들과의 소위 말하는 자기들로 표현하면 거룩한 그 접촉, 거룩한 그런 성교를 통해 하나님께 또 신에게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교리 속에 음행이 들어가 있었듯이 이것이 우상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도 영적으로는 음행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것과 음행을 하는 것과 또 이 제사의식, 일반적인 제사의식이 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사회 속에 자랐기 때문에 우상의 그 제물, 우상의 식탁에 가서 우상의 신전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무감하겠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지 말라. 우상의 식탁에 참여하지 말고 우상의 신전에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앉아서 음식을 즐기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주님의 피에 참여하고 주님의 떡에 참여했던 것이 헛것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 그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함이라. 따라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에게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제사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그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제사,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참여한 자들만 먹게 되는 것 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우상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것이 되고 귀신의 왕인 사탄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 성찬을 말합니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상 신전에서 그 식사를 교제와 식탁을 나누는 것과
주님의 성찬 이 교제 같이 이 경화하여서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주님도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는 참여해도 뭐 전혀 이상 없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미신과 우상과 제사에 너희도 참여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 시대 문화에서 그것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올바르게 예배드리고 올바르게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올바르게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오늘 두 번째로는요. 구할 것은 무엇이냐?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있었어요. 아까 우상 숭배와 연관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그 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고기를 살려면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시장에 가서 구입해야 되는데 그 시장에 나오는 고기 대부분이 이방 신전에 바쳐졌다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부정한 것을 없애고 시장에 나온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거나 또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집에 가서 그 고기를 먹을 때 묻지 말고 양심에 따라서 그냥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상의 식탁과 그 신전에 참여하는 거랑 다른 문제입니다. 그 시장에 가서 그냥 무릇 25절이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을 그 무엇을 묻냐 이게 신전에 갔다 왔냐 안 왔냐 이거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도 또 파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먹으라. 먹는 것이 큰 우리에게 화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상의 식탁에 참여해서 직접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교제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니까 먹으라. 또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자가 너희를 청해서 그 집에 가고자 할 때 너희 앞에 차려놓은 그 고기 그 상에 있는 고기에 대해서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왜냐하면 초청하는 자의 그 마음을 생각하고 양심을 생각하고 유익을 생각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또 이것이 또 뭐 귀신 숭배했냐 우상 숭배한테 갔다 왔냐 이래 묻지 말고 그 집에 청했을 때는 그 집에 와서 그냥 자유롭게 음식을 먹으라. 그 당시 문화에서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탄의 문화인데 이 세상의 문화의 아름다운 것처럼 포장된 것을 주의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이게 정말 선한 건지 악한 건지 모르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접근할 때 참 분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그 주는 지혜를 통해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남의 양심으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결국은 그 사람의 유익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초대받으면 먹어라. 아까 말했던 그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그 우상의 사제들과 교제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것은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소극적으로 또 그 남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하는 것들도 베풀지 않고 또 남의 양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 양심이 좀 침해받더라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들과 교제하고 어울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자기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와 같이 행한다고 말합니다.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결국 바울의 기준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서 치료하시기도 하고 유출병이 있는 여인을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직접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부정한 자들에게 손을 넣느냐, 또 왜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왜 안식일날 막 병을 고쳐가지고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참 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원리하고 또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늘 태클을 걸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면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못 받아서 믿지 않는 자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그들의 양심을 지켜주고 결국은 그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어울려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고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 스스로의 양심과 신앙도 지키기 버겁습니다. 그러나 성숙해 나아가면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나의 행동과 말과 삶이 과연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폐가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절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겸손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과 또 그 문화에 참여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이 문화라는 옷을 입고 다가오는 거짓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남의 유익 또 구원의 일을 위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삶이 그들을 위해 드려질 때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피할 것과 또 구할 것을 구분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싶지만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과 또 가족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문화라는 그 명목하에 들어오는 우상 숭배와 또 귀신의 문화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